밖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감림산은 이 산 가운데 있어서 공기도 너무 맑고 오늘 햇빛도 너무 좋고 그래서 실내에 있기가 너무 아까우시죠? 네, 실내에 있기가 아까우셔도 어떡하겠어요.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기도하셔야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맑은 자연, 하늘 이렇게 자연 보면 뭐 하고 싶으십니까? 아, 기도하고 싶으시군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혹시 이런 시인과 같은 낭만적인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네. 자, 오늘 그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서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저께 저녁에 계시록을 보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어저께 자그마치 보니까 2시간 동안 했더라고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가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이해가 없으면, 그런 선 이해가 없으면 오늘 하는 내용도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관이 과학적으로도 맞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과학적으로도 맞다. 그러니까 헬라적 시간관은 시간을 직선적으로 봐서 앞으로 지나가면 뒤에 있는 것은 과거고 앞에 있는 것은 미래고, 그렇죠? 현재는 현재고, 이렇게 시간을 공간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예. 시간을 공간으로 이해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천국에 가면 찬송가 1절을 부를 때 3절은 미래요, 3절을 부를 때 1절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간이 흐르게 되죠? 예, 그래서 헬라적 시간관으로는 영원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적 시간관은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어저께 들었잖아요. 예, 주기가 반복된다. 이게 바로 히브리적 시간관이라 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밤과 낮의 주기가 계속 반복되죠. 이게 시간이 흐르는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 가면 시간이 안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천국 가면 밤이 안 와요. 그냥 계속 낮만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 못 가신 분들은 계속 뭐만 있을까요? 계속 밤만 있습니다. 천국 가서 또 찬송가 부를 때 1절 부르고 3절을 부른 거, 좀 전에 내가 3절을 불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는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은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 이 주기가 반복하지 않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 주기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주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가운데 역사학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를 공부해보면 과거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람의 세포가 생성돼서 분열해서 새로운 세포를 이룰 때까지 그 과정이 주기가 반복되죠. 사람의 세포 하나도 반복되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는 인생의 그 모습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아기로 태어나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늙어서 지팡이 짚다가 죽고, 그렇죠? 근데 이 주기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죠. 태어나자마자 걷는 사람 있어요? 없죠. 세상은 이런 주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란 다시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에는, 신앙이 자라는데도 주기가 나타나는데, 세계 역사를 보면 아무튼 이렇게 주기가 나타나는데, 성경을 봐도 이 주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 시간관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성경이 보인다는데, 이러면 자꾸 또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네. 일단 조금 말씀드리면, 계시록은 총 4번의 주기로
똑같은 사건을 4번의 주기로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6장부터 7장까지가 한 주기고요. 8장부터 11장까지가 한 주기고요. 12장부터 19장까지가 한 주기고요. 20장에서 22장이 한 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해나갈 때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7장 끝에 보세요. 7장 끝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주기의 끝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의해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에 끝난다고 했는데 11장 끝부분에 가시면 11장 끝부분에 가시면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자, 악인은 벌 주시고 하나님의 의인들은 상 주시는 장면. 이게 마지막 종말의 장면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인 12장에서 19장 끝으로 가볼게요. 19장 끝에. 예, 19장 끝에가 정확하게 말하면 19장 끝에가 어떤 게 나오냐면 20절 21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나오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후 3년 반 때 활동하는 악한 놈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심판받는 장면이라는 게 종말의 장면이죠. 그렇죠? 네, 여기 종말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20장부터 또 새롭게 시작해서 22장은 다 알고 계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끝나죠.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보여드렸어요. 다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으로 7장 끝에도 그렇게 끝나고 거기서 위로해 주시는 걸로 끝나고 11장 끝도 그렇게 끝나고 19장 끝도 그렇게 끝나고 22장 끝도 이렇게 끝납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는 아마도 잘 나가면 7장까지 나갈 것 같아요. 잘 나가면 7장까지 나갈 것 같은데 지금 4장, 5장의 내용은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4월 달에 와가지고 계시록 집회할 때 앞에 2장, 3장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을 다뤘습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는 땅의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성도들의 그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4장, 5장은 반면 하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하면서 2일 후에라는 게 그 땅의 장면을 봤던 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러는데 하늘에 문이 있는 거 상상이 되세요? 하늘에다가 문짝을 달아놓고 그걸 열어놔? 그럼 옆으로는 못 들어가? 담벼락도 없는데? 상상이 안 되세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있는데 거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뜻하는 걸까요? 예? 지금 요한이 있는 하늘과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다른 하늘이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그럼 하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늘에 문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이 열렸어. 그러면 그 하늘은 다른 하늘이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물론 이건 환상의 장면입니다. 환상의 장면인데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하늘 문이 열렸다
또 때로는 하늘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도 하늘이 열렸대요. 아니 하늘은 항상 열려 있지 않아요? 근데 왜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요? 지금 이 네 생물, 여기 본문에 나온 네 생물의 환상이 있는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에스겔도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이 열리더니 거기서부터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뭐고 여기 있는 하늘은 뭔가? 그렇지요? 뭐예요? 여기 있는 하늘은? 예? 예.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말씀 전할 때 제가 하늘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해야 할 판인 게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하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을 이해해야 지금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자,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하늘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이 하늘 천자고 지가 땅 지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으로는 아쉐르 웨 하샤마임하고 엣 하샤마임하고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웨 엣 하 아레츠 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 창세기에 나온 그 창조에 관한 많은 그 학자들의 그 견해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 많은 견해들 중에 그냥 성경을 그냥 그대로 보고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 2절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러죠? 예? 자, 그러면 셋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에서 땅이 드러나죠? 땅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죠? 제 말 이해 안 되세요?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궁창 아래의 물에서 땅이 드러났다고 돼 있지. 그러면 땅을 만드신 것은 셋째 날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면 창세기 1장 1절 때 땅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하늘 여기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땅의 상태에 대해서 1장 2절에 설명하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하죠. 땅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 그리고 이거 자체가 깜깜하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 강의할 때도 이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혼돈 가운데 이 혼돈이라는 게 formless, 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질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조의 1, 2, 3일은 뭐 하는 날이냐? 여기에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 빛이라는 틀.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했죠. 예? 그 물도 있네요, 이미. 그렇죠? 이미 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했으니까. 제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지구를 갖고 설명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이라면 온통 물인 거예요, 여기가. 예. 온통 다 물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상태를 갖다가 토후, 보후, 혼돈하고 공허하다. 공허하다는 건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4, 5, 6. 빛, 틀을 만드시고 해, 달, 별 채우시고 그 다음에 궁창 만드시고 궁창이 뭐냐면 이 물로 가득 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과 물 사이를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가운데가 쏙 비겠죠, 이렇게. 예? 쏙 비어요, 이렇게. 그러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 거죠. 예? 이때 뭘 만드셨느냐? 궁창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이 궁창을 하나님이 또 뭐라고 불러요?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궁창 이 아래의 물이 뒤로 물러가서 땅이 드러난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이 드러나고 여기 식물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창에다가는 뭘 채워요? 하늘. 그러니까 궁창 하늘에다가는 새를 채우시고 궁창 아래의 물에다가는 물고기 채우셨죠. 그렇죠? 땅에다가는 짐승을 채우시고 나중에 사람 채우시죠. 이건 채움의 역사예요. 이 주기가 혼돈 가운데 틀을 만들고 공업 가운데 채우고 나면 일곱째 날에는 안식이 온다. 이 안식의 이 주기가 히브리서까지 나와요. 둘째 날에도 이 주기가 나오죠. 둘째 날이래. 2장에도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아담의 상태가 어땠어요? 혼돈이었어요. 흙.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손으로 뭐 어떻게 만드세요? 빚으시죠. 틀 만드시죠. 틀 만드시잖아요. 빚을.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텅 빈 흙 안에 하고 채우시죠. 그렇죠? 자, 이 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제가 주기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노아 홍수 심판 때 방주라는 틀을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창조물들을 채우시죠. 그래서 밖에는 혼돈과 공허했어요. 왜냐하면 궁창 위에 물이 궁창 아래로 또 쏟아지면서 다시 이 상태가 됐거든요. 다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된 거예요. 비가 쏟아지면서. 그렇죠? 그때 방주는 여기 떠 있죠. 여기 위에. 이 방주 안은 창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틀이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 만드신 틀에 채웠던 동물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방주가 계속 돌아다녀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가 드러날 때 마른 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른 땅이라는 단어와 창세기 1장에 나온 셋째 날의 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또 이 모습이 언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완전히 혼돈과 공허에 빠졌어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이에요. 집안의 식솔들이 1000명이 넘는 족장 집안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심령이 혼돈과 공허가 온 거예요. 거지, 노예 근성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서 광야에서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채우는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 주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안식 얘기를 또 하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진짜 안식이 아니다.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를 안식 가운데 부르신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 빨리 틀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 그래야 안식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주기적으로 우리들 안에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성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주기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뜻이라 했죠. 주기가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주기가 있다는 뜻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주기가 있다는 뜻은. 그렇죠? 낮에도 해가 제일 높이 떠 있을 때가 있죠. 밤에도 제일 캄캄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작과 끝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주기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시간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시간관을 이해하고 성경을 들여다봐야 우리가 이 과정으로 신앙이 자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 둘째 날 하나님 뭘 만드시죠?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궁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라키아라는 이
궁창이라는 단어의 뜻은 단단한 것을 넓게 펴다 이런 뜻이에요. 단단한 것을 넓게 펴다. 그래서 왜 궁창이어야 하냐면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쏟아지지 않으려면 정말 단단한 것으로 이렇게 막아놔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하늘에 있는 물이 하늘 아래로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단단한 것을 넓게 편 게 얼마나 넓게 폈냐면 전 지구를 다 둘렀잖아요. 예?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쏟아지지 않도록 단단한 것을 넓게 펴다. 이게 궁창이에요. 그런데 궁창을 창세기 1장에서는 이 궁창을 하나님이 또 뭐라고 불러요? 하늘, 샤마임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샤마임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8절에도 역시 샤마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늘이라고, 여기도 하늘, 이것도 하늘인데 원래 이 이름은 궁창이었어요. 궁창. 자, 보세요. 요한이 서 있는 하늘은 이 하늘이겠죠. 지구의 이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궁창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이 궁창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퀴즈.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자, 둘째 날 궁창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별로더라.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요. 정답입니다.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만드시고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좋았더라가 안 나와요. 왜 좋았더라가 안 나오냐면 아직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궁창이 뭔지, 하늘이 뭔지,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수정 같은 유리바다 나왔었죠? 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궁창이에요, 궁창. 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궁창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없냐면 아직 궁창 아래의 물이 그대로 있죠. 예? 여기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물 때문에 궁창 아래에 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셋째 날 뭘 만드세요?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원래는 바닷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궁창 아래의 물이 뒤로 물러가고 이렇게 땅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궁창 아래에 바닷물이 내려가고 땅이 올라왔어요. 땅이. 궁창 아래의 물은 물러가고 땅이 드러났죠. 네? 땅이 드러나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드러났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리고 식물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또 나옵니다.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 셋째 날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만 딱 하시는 게 아니라 둘째 날에는 궁창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를 썩 적지 않다가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를 한 번 하시고 식물 만드시고 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뭐 이런 거 만드시고 나서 또 보시기에 좋았다를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가 두 번 나옵니다. 왜 그런가? 이 궁창의 상태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닌데 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궁창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태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궁창이 뭐길래?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궁창은 반드시 땅이 드러나야만 완성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야만 궁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창이 어디입니까? 하늘이 어디예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곳이 어디부터 하늘로 정하시겠어요? 스카이가 어디부터예요? 100m 위부터입니까? 200m 위부터입니까? 1000m 위부터입니까? 10,000m 위부터입니까? 어디부터 정하실래요? 성경대로라면 궁창이 뭐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으로 말하면 지면으로부터 궁창 위의 물까지가 다 궁창 하늘이에요. 궁창. 근데 지금은 궁창 위의 물이 사라졌죠? 그러나 이 궁창 위의 물이 노아 홍수 때까지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쏟아지기 전까지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장소가 정확히 어디냐면 땅에서부터 우리가 발을 딛는 땅에서부터
궁창 위에 물, 그 사이를 전부 다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고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물론 다 좋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담이 어디 서 있었어요? 땅에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서 있는 위쪽은 다 뭐예요? 하늘, 궁창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으시는 발등상이다라고 말하죠. 그거 안 찾아봐도 아시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으시는 발등상이래요. 그러면 이걸 이제 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좌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 발은 이렇게 땅에다 올려놓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죠. 최초의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했습니다. 그렇죠? 거룩했죠? 거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뭐 해라?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그냥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은 어디였습니까? 예? 어려워요? Anywhere. 모든 곳이 하나님 만나는 성소였어요. 이해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땅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는 다 하나님 만나는 하늘 궁창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때에는 성전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었던 게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땅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죠. 범죄하면서 아담이 원래 하나님과 관계하던 아담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아담이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죠.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귀가 아담의 주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갖고 있는 어머, 이놈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갖고 와. 자식, 네가 이걸 왜 들고 있어? 하고 땅의 권세를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룩했을까요? 그래도? 그때부터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졌겠죠? 자, 그러면 이 부정한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발을 올려놓으실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최대한 가까이 오기 위해서 땅에다가 발을 올려놓으면 땅이 더러워지니까, 땅이 더러우니까 발을 올려놓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죠. 지성소 안에 법궤 있죠? 법궤 위를 시온자라고 표현합니다. 시은자. 여기에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으셨어요. 땅에다가는 올려놓으실 수가 없어요. 왜? 땅은 더러우니까. 이 시은자에 발을 올려놓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땅에다가는 아직 발을 올려놓으실 수가 없어요. 왜? 땅이 뭐하니까? 더러우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고 남은 피는 다 어디다가 처리하죠? 제단 및 땅에다가 붓습니다. 구약시대에 나온 그 동물의 피는 앞으로 흘리게 되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자, 예수님의 피를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도 쓰이지만 집을 정결하게 하는데도 구약시대에 썼죠. 그리고 그 남은 피를 다 어디다 쏟았습니까? 땅에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이게 제단 뿔에 바르는 거. 뿌리는 건 제단에 뿌리는 거, 제단 앞에다가 뿌리는 거. 제단 뿔에다가 바르는 거,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렇죠? 네, 땅에다가 왜 쏟아요? 앞으로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럼 예수님의 피가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땅을 앞으로 하나님이 뭐 할 계획이다? 다시 거룩하게 하실 계획이다. 이 뜻이죠? 그러나 아직 동물의 피를 뿌릴 때에는 이 땅이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왜? 그건 진짜 피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그 피를 이 땅에 쏟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지직 찢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마음껏 나갈 수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습니다. 왜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리라 했을까요? 그 얘기하면 진짜 그 당시에 성전 헐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이단도 아니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 거지. 이방인들이 와서 맨날 성전 헐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으라고 말했으니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왜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까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로 땅이 거룩해지면 우리가 어디서든 아담의 때와 같이 anywhere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이 있고요. 창세기 1장 8절에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이 예수님도 걸어 다니셨던 하늘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 위에 있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장 1절의 하늘과 1장 8절의 하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데 왜 하나님이 이름을 궁창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붙이셨을까요? 네? 자, 또 질문 드려볼게요.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새 하늘.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일까요? 1장 1절에 이 하늘일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네? 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난 하늘은 이 땅의 하늘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늘일까요? 1장 1절에 저 하늘이겠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그 하늘. 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하늘과 여기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 하늘을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천국 가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뭐 하게 될까요? 아담처럼 교제하며 살겠죠? 네? 그래요. 이 하늘 가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요 하늘에다가 요 아래 하늘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왜 아래 하늘에다가 우리를 두셨죠? 어저께 결론 낼 때 했는데 왜 우리를 아래 하늘에 두셨을까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하지 않고 왜 우리를 이 땅 하늘에다 창조하셔가지고 말이야. 또 아담은 또 자식 그냥 그 따먹어가지고 말이야. 자식이 아니지 우리 할아버지지. 우리 할아버지는 그거 따먹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이 땅에서 고생하게 만들고 말이야. 응? 아니 그런 일 아싸리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 하늘에다가 만드시면 좋잖아요. 셋째 하늘. 위에 있는 하늘에다 만드시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를 아래에 있는 하늘에다 만드셨냐고요.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어저께 두루마리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이게 뭔 얘기냐? 주여.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못 들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죠. 우리 하나님 자녀죠. 그렇죠? 자,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가 자녀한테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닮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이 자녀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사랑하고 있죠. 그런데 자녀는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부모를? 이놈은 그렇게 갖다 퍼줘도 왼수야, 왼수. 부모 고마운지 모르고, 그렇죠? 나는 얘를 사랑하는데 얘는 나를 사랑 안 해. 이거 왜 이렇게 돼?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참 희한하네. 그거 참 희한하네 생각해보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내가 낳은 자녀를 더 사랑하지?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천국 가면 이 관계를 더 이상 가르쳐 줄 필요가 없으니까 결혼 제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 이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잖아요. 근데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시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요. 대가 없이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때는 그렇습니까? 철없을 때는 다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요. 뭔가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래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지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막 삐져요. 이거 먹이면 얘 당뇨병 걸려서 안 먹이는데도 막 삐져요. 그렇죠? 그래도 엄마들은 주면 안 되잖아. 예. 먹일 건 먹이고 먹이지 않을 건 안 먹이고 알아서 엄마가 해주는데 불평이 많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먹이고 있는데 또 불평이 많아. 왜 하나님 이건 안 주시고요? 왜 이건 안 주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모세 때 주어진 거고 모세 이전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부모와 자녀만 알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때까지 성경이 없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도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정말 대가 없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까지 주면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을 알더냐고요? 잘 알고 계세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가슴 깊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는 내 모든 걸 꺼내줘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그러신 분도 계시는 거죠. 근데 그러신 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진 거죠. 우리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처음에는 그냥 얘 뻔뻔해. 무조건 달래. 그죠? 똥 싸놓고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말이야. 그죠? 너무 뻔뻔하죠? 지가 뭔데 갈아달라고 그러고 지가 스스로 갈지 말이야. 그죠? 그리고 다 갈아주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이제 깨닫죠. 언제쯤 깨닫는 줄 아세요? 그 아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한테 와서 손잡고 엄마 고마워.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제서야 깨닫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그 조건 없고 대가 없이 주시는 이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성된 사랑이지만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랑은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철들었다 그래요. 성숙해졌다 그럽니다. 그렇죠? 자,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시간의 정의를 히브리 사람들이 시간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시간이란 뭐다? 죽이다.
반복되는. 계속 엄마하고 해 뜰 때도 있고 엄마하고 관계가 컴컴할 때도 있고 그러죠. 하나님하고 관계도 해 뜰 때가 있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컴컴할 때가 있고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려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껌껌한 밤으로 나를 데려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데려가실 때도 있죠. 그 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느껴져요. 더 이상 밤이 밤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기가 자꾸만 낮이 길어지고 밤이 줄어들지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인생의 밤은 줄어들고 낮은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이야기를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하늘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하늘에 우리를 두시고 여기서 주기를 반복하면서 밤이 왔다가 낮이 왔다가 밤이 왔다 낮이 왔다 이걸 반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이 어제 계시록 5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다.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은 그래서 잘 보세요. 요 아래에 있는 하늘은 위에 있는 하늘에서 살 모습을 준비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12가 완성된 숫자라 했잖아요. 1년 12달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한 5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해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꼴까닥 죽으면 여기 하늘에서 몇 만큼? 5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커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천국 가서도 그만큼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예? 바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훨씬 못한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천국 가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다가 천국 가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럴 거면 우리 처음부터 거기다 만드시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자녀한테 말을 너무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너무 속썩이는데 제가 여기다 안수했습니다. 자, 이 물을 갖다 먹이면 한 달 동안 무조건 엄마 말 듣고 엄마한테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고 순종한대요. 물론 얘 인격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 물 마시고 최면 걸려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 물을 마셔서라도 막 먹여서라도 내 아들은 좀 이 물을 먹여야겠습니다 하고 물 받아가실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왜요? 이거는 이 아이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최면을 거는 거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죠. 로봇 만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자기의 인격을 갖고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을 입력하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이 아래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래 하늘에서. 그 아래 하늘에서 변화된 만큼 위 하늘에서의 나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훗날 여기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요, 안 가요? 가죠?
더 정확한 표현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우리 훗날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하고 꽤 멀어 보여요. 지금 하늘이 열렸다는 뜻은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나의 모습을 진짜 하늘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저는 여기 오늘 또 머리 아프실까봐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양자역학 얘기. 지난주에 하늘 얘기하면서 양자역학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머리 쥐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양자역학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갖고 젊은 물리학자 보만이 딱 들고 왔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라는 게 뭐냐?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 받아들이는 게 이해 아니냐? 근데 양자역학은 이해가 되는 학문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도 이해가 안 되시죠? 네? 하늘 얘기하면은 사실 요즘에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영화들 가운데 평행우주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영화가 있어요. 평행우주.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 지구와 같은 데가 있는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우주 반대편에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행우주론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허구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나온 물리학으로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계가 존재할 것이다. 평행우주로. 지금 여러분하고 모습하고 똑같은 사람이 우주 반대편 어딘가에 똑같이 우리 와서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평행우주론입니다. 근데 과학이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양자 얽힘이라는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미 그 얘기는 성경에 나와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아래에 있는 하늘과 위에 있는 하늘을 바울이 표현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자, 앞에 보면 나오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스톱!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이 어디다? 위에 있는 하늘. 오케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뜻은 나는 지금 현재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예, 그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예, 요 하늘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위의 것은.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대. 그럼 이 골로새서를 받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서 말했던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저께 했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 제의적 죽음,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나는 죽고 늘 예수로 사는 사람. 예? 그쵸? 어저께 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맨날 외우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니? 죽었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 자, 예수님은 저보고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 갔어요. 그럼 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밖에 못 움직여. 예수님 가라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그럼 저는 죽은 거고 지금 제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을 자기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대로만 행하고 사는 사람을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만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기 싫은데 주님이 자꾸 가라는 감동이 왔어. 그래서 올라왔으면 그분은 예수로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계속 가라는데 안 올라왔어. 그럼 그분이 자신이 살아있는 거야, 그분은. 근데 보세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뭐 했고? 죽었고 너희 생명. 그럼 내가 죽었으면 내 생명은 대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어디, 아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제 생명이 있대.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 거예요? 에? 위 하늘에 있죠? 오! 그러세요? 이제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어디 있을까요? 땅의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예수로 행할 때는 난 어디 있는 거예요? 위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제 위 하늘이 보이세요? 이제 눈을 뜨셨네. 그렇지,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우리 생명,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땐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아래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래 하늘에 있죠? 근데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내가 어디 있어요? 위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에베소서 몇 장이지? 1장 6절인가요? 에베소 2장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어디에? 앉히실 것이니 앉히셨으니 이미 앉아 있어요. 자, 평행 우주론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도 있어요. 평행 우주론에 따르면 저랑 똑같은 사람이 저쪽 우주 반대편에 있다고 말하는 게 평행 우주론이라 있잖아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우주 반대편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주 반대편에 어둠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 늘 밤만 있는 곳. 어떤 사람?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우주 반대편에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하늘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마귀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마귀 나라에 살고 있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믿고 주님 영접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저쪽 반대편에서도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저 표현이 에베소서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근데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도 아시아의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7교회는 안 들어갔지만 골로새 교회도 아시아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정말 그냥 그대로 받을 이게 말이 돼요? 여기 있는데 저기 있다. 양자역학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설명이 안 돼.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믿음의 세계라는 게 뭐지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 있다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근데 그 얘기가 알고 보니까 성경 이야기더라. 놀랍죠? 천국은 두루뭉실한 곳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베드로서에 나오죠?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진짜 하늘로 가요. 진짜 하늘로.
근데 거기 가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이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이때에 교제한 사람들은 낯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우리 글 없는 책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하늘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을 위해서 궁창을 만드시고 이 아래 하늘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 하늘이 곧 위의 하늘과 같다는 거예요. 장소적으로는 틀리지만 같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으로. 양자역학 얘기 더 길게 하면 또 너무 복잡하실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더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양자 얽힘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근데 그 양자 얽힘이라는 반응이 이 땅에서 변하면 여기서도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변하면 여기서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뭔가를 탁 바꾸시잖아요? 예?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탁 바뀌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서 딱 바뀌잖아요? 그럼 천국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 감춰진 내 생명, 내가 또 딱 바뀌어요. 이게 서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 얽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양자 역학에 나오는 양자 얽힘, 양자 중처 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다 성경 얘기예요.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아주 심플해요. 자, 근데 오늘 제가 계시록 4장을 강의하면서 지금 하늘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 땅에 있는 하늘에서 위에 있는 하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눈이 딱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린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불순종하면 난 아래 땅에 있는 거지만 내가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라 했잖아. 그럼 제가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제가 누구랑 가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가라는 그 길을 걷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내가 땅에서 걷고 있다고 보지만, 예? 사람들은 내가 땅에서 걷고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랑 같이 걷고 있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데 아담이 처음 하늘에서 하나님 이걸 원하셨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키웠습니다. 왜 양을 키웠죠? 노아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노아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을 키우는 게 먹기 위한 게 아니었죠? 그렇죠. 첫 번째 목적은 제사였고 두 번째 목적은 가죽옷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제사였습니다. 근데 가인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나 그 피 없어도 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교만한 가인도 안 받으시고 피가 섞여 있지 않는 제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랬죠? 하나님이 근데 제사 제도를 왜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렇죠? 근데 그 죄가 커지더니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어요? 온 땅에 노아홍수 때 보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 있었죠. 그들이 땅 아래 하늘 보세요. 여기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땅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시죠. 자,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단단한 것을 넓게 펴다는 뜻이에요. 이 틀을 만드는 거랬죠. 틀. 그렇죠?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쏟아지지 않도록 틀을 만든 건데 이 궁창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쓰이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파괴됩니다.
그래서 궁창이 파괴됩니다. 궁창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쏟아지게 된 거예요. 궁창이 파괴됐어요. 그렇죠? 자, 근데 궁창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단단한 것을 넓게 펴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까 여기 하나님 보좌가 있고 아담이 만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다 뭐예요? 궁창이죠. 예? 궁창. 근데 저 사건 때문에 노아 홍수 사건 때문에 궁창이 사라져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시냐면 이 궁창에서 만나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자녀들을 만나는 장소를 잃어버리신 거야.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멀리 유학 보낸 딸이 있는데 이 딸하고 화상통화를 해가지고 그나마 외로움을 달랬는데 화상통화하는 그게 망가져서 애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들어. 그럼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애 사진이라도 갖다 놓고 맨날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궁창을 하나님 보좌 앞에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에스겔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30째 해 넷째 달 첫 닷새 날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자, 하늘이 열렸어요. 여기는 위의 하늘이죠.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게 성전이 5년 초 닷새 이후 이때 이후 7년 후에 성전이 파괴돼요. 아직은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때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는 잡혀왔지만 성전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때예요. 자, 이때 갑자기 이제 건너뛰어 볼게요.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는 하여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 보이죠? 네,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앉아 계신 궁창 모습이 그 뒤에 나와요. 자,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뭐가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 지금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그리고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네 생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과 하나님 사이 이 머리 위에 뭐가 있다? 궁창. 근데 궁창을 뭐라고 표현해요? 수정 같은 궁창. 왜요? 여러분 하늘 보면 어때요? 맑잖아요. 수정이 특징이 뭐예요? 맑아요. 근데 궁창이 뜻이 뭐라 했어요? 단단한 것을 넓게 보다. 수정 단단하죠? 수정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 같은 궁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수정 같은 궁창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유리니까 맑잖아요. 유리 바다니까 엄청 넓지요. 유리 바다. 맑은 것이 넓게 단단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궁창 얘기하는 거죠. 예? 계시록 4장에서. 그렇죠? 네. 자, 22절에 그래서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23절 그 궁창 밑에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궁창 나오죠? 자, 25절 가볼게요.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렇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죠? 자, 여기서 말한 이 보호자 형상, 자, 하늘. 지금 하나님께서 궁창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거 진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 궁창이 언제 회복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 회복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성경 이야기가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 궁창,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 보호자 주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되게 복잡하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어저께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뭔지 말씀 나눴습니다. 그게 두루마리의 비밀이라 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진짜 형상이 아니라 그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왜 모양이라고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성전 파괴되기 7년 전이라고.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어디 있었을까요? 성전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발강가에 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거는 그 영광이 오면 안 되죠. 그럼 그 영광이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발강가에 나타난 건 뭐라고 썼냐면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카피본, 모양이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에요. 진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그 8장에 나와요. 에스겔서 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8장, 9장, 10장, 11장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파괴되기 직전에 떠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진짜 영광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발강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앞에 나타나실 때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진짜는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보세요. 첫 번째 궁창도 노아 홍수 때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궁창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마련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함께 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궁창, 그 지성소, 그 궁창마저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들은 세상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이런 걸 꿈꿔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아니,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때 궁창이 사라져요. 이제 신앙이 어린 분들은 그냥 교회 처음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기도 응답하시는 것들이 감사해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이제 좀 오래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야 돼요? 그걸 주시는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궁창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 궁창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워하시는 곳이에요. 내 자녀들을 만나는 장소예요. 내 자녀들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이 여기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다면 바로 이곳이 궁창입니다. 제가 어저께 계시록에 나온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69일에까지가 십자가 사건이고 마지막 한 일에가 7년이라 했어요. 7년. 그렇죠? 그리고 이 일에는 69일에와 분리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7년은 앞으로 올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게 7년일 거라고 말해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들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그다음 뭐지? 기다려. 그죠? 주님의 시간이 있죠? 보세요. 우리가 궁창에 들어간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집중하다가 잘 안 만나지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좀 깊은 교제를 하려면 기도원과 같이 사람들과 좀 떨어진 구별된 장소를 찾죠. 자, 구별된 장소를 찾아서 우리는 주일날도 구별된 예배 처소로 나갑니다. 그렇죠?
자,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를 구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근데 여기서 맨 빵 생각하고 있고, 주식 생각하고 있고, 회사 생각하고 있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장소는 구별됐는데 시간이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았죠. 시간이 구별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온 생각이 그분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분하신 거예요. 제 7일째 되는 날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이 날은 오직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라. 그게 시간의 거룩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못 해석해서 뭐뭐를 하지 않는 날로 해석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잡아주셨죠.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날이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려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를 구별해서 여기 나왔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시간의 거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시간이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지금 똑딱똑딱 흐르는 그 시간이 아니고 그거를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해요. 똑딱똑딱 시계는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굳이 말하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궁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의 장소는 구별해서 궁창과 같은 곳으로 나왔어도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나는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으로 나아간다는 뜻은 동시에 시간도 옮겨지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에서 어디의 시간으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기도 생활 잘하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지면 진짜 하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치게 딱 봤더니 3시간 지났네? 뭐야 이거? 나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이게 하늘의 시간에 들어가 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늘의 시간에 들어가면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6시간, 7시간을 기도하고 눈 떴는데도 10분 기도한 줄 알아.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7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왜요? 하늘의 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궁창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그냥 그는 하늘의 땅에, 그냥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시간으로 그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하늘의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 이건 안 들어간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 소린지 모르죠. 그렇죠? 10분만 기도하고 하나 뭐야? 아직도 10분밖에 안 지났어? 목사님 30분 채우라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건 하늘의 시간에 못 들어간 분이에요, 이런 분들. 근데 하늘의 시간에 들어간 분들은 뭐야 이거 지금 벌써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본 사람은 그게 궁창에 올라가는 거예요. 궁창에 올라가야 이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궁창에 올라가야만. 이거는 이 계시록은요. 하나님하고의 이런 영적인 만남, 깊은 만남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요한 자신이 하나님과 그런 깊은 만나면서 이걸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깊게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계시록의 내용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어차피 이제 또 저녁에 또 해야 되거든요. 저녁에 또 4장 더 할게요. 지금 24 장로 얘기도 할 게 너무 많고요. 내생물 얘기도 할 게 많아요. 자, 그럼 일단 저녁에 할 거 힌트를 드리면 24 장로가 누굴까요? 궁창에서 하나님 누굴 만난다 했죠? 네? 우리예요. 우리. 그 24 장로는 하나님 앞에 궁창에 올라온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저녁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하늘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진짜 여러분은 그 하늘에 있는 나를 보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그 하늘에 있다 오니까 그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니까 시간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런데 몸은 여기 있는 것 같잖아. 예? 그런데 거기가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그것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하루만큼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이날만큼은 내 안에 구별돼서 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고 주일의 개념입니다. 근데 주일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일날 내가 원하는 걸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합니까? 그렇죠? 1시간만 빨리 예배 드리고 7시 일부 예배 딱 드리고 골프장으로 바로 그냥 가방 메고 가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일부 예배 참석했어도 궁창에 못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7년 대환난 얘기했는데 보세요.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진다 했죠? 후 3년 반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라 했죠?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란 궁창에 설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도 설 수 있어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해도 궁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그 궁창이 살얼음판같이 좀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의 기간을 묘사한 기간에 있는 성도들이 그제 가서 이때는 궁창에 안 나왔어. 그 사람들이. 이 전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만남을 사모하지 않던 자들이 후 3년 반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과 이 소중한 관계를 놓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후 3년 반 때 돌아온다 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궁창에 서는가? 계시록 갑니다. 계시록 15장 2절. 이게 후 3년 반 때 있을 일이에요. 15장 2절. 여기 나왔네요. 여기 위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누가 있다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런데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현재형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은 이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후 3년 반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아라, 뭐하라, 우상 숭배하라 이런 거 있죠.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이때는 막 짐승 숭배했거든. 짐승의 표 다 받았거든. 여러분 짐승의 표 받는 게 뭐예요? 이마에 받는 거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벌러 나가는 건 짐승의 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그게. 이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이때 눈에 보이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때는 끝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짐승의 표를 내가 받았을지언정 이때는 이제 돌아와서 내가 이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해 드리고, 예? 그게 짐승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주기성에 의해서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때도 짐승의 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하여 세상 앞에 절하는 거.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고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전 3년 반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후 3년 반 때라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외치니까. 그래서 후 3년 반 때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때 지금 15장 2절 말씀은 그때 돌아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서 있는 유리바다가 좀 특이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불이 섞여 있다고 말해요. 왜요? 후 3년 반에 환난의 기간이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라도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궁창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아멘. 근데 여러분 이때 만나시려 합니까? 그렇죠. 지금 만나시. 아멘.
지금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로 나가셔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그 가사를 쓴 분도 그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를 쓴 분도 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이 사람도 역시 그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늘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지금. 아멘.